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에서 22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네,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2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네, 7장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의 말씀과 또 그리고 다윗의 그런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이 언약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 솔로몬이죠. 예, 솔로몬의 그 번영을 계시하면서 구속자이시고 메시아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또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7장의 전반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네,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겨온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제 온전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또 수도도 예루살렘으로 결정이 되었고 이제는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제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위에서 성전을 짓고자 한 것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의 삶의 방향이었고 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네, 어제 다윗의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다윗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였고요.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자였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간구했던 자였습니다. 네,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그 안정도 있고 또한 민심들의 그 연합을 위해서 이 성전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네,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는 그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 말씀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고자 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인정을 하시면서 다윗에게 오히려 그 거룩한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의 왕위를 이을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될 것임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위는 영원히 건고하게 될 것이고 다윗의 왕위 역시도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나라는 사사 시대 때 그 일시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고 보다 영속적이고 완전한 모양을 갖춘 그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나라는 육신적으로는 다윗 가문에서 나셨다라는 말씀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전속된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집, 네, 그리고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가 무슨 말씀입니까? 8절과 9절 말씀이지요. 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든 원수는 다 멸하여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7절 말씀이죠.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와 다윗의 후손과 또 그 영광을 견고하고 또 영원토록 하시겠다라고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절 말씀이죠. 18절부터 그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너무 감사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앉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앉아서라고 하니까 그냥 편한 자세, 편하게 앉아있는 그 자세를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공동 번역에서 보니까 꿇어 앉아서 아리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바닥에 앉아있는 그 자세를 이렇게 앉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단순히 그냥 그 언어가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온전히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영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꿇어 앉아서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은혜를 알고 또 그것을 깨달아서 감사할 줄 아는 자는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삶 자체가 감사의 생활이고 감사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배웠습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 우리가 배웠죠. 첫 번째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나의 또 죄들,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형편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다윗은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통일 왕국의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겸손한 마음, 겸손할 줄을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고 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쵸, 거절당한 것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미래의 그 축복의 약속을 기뻐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네, 속히 응답이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속히 응답이 되지 않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축복을 생각하시면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고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가십니까? 혹시 나 구원받았네 이러면서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진행될 것이니까 나는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하십니까? 네, 죄를 지어도 이제 하나님은 내 죄를 돌아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착각 속에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 그리고 19장과 20장에 모든 말씀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면서 이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그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거룩은 죄와 분리를 말하는 것이고 구별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타락과 혼돈과 중독의 세상 속에서 최대한 죄와 분리하여서 죄와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신다라고 하면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피 터지게 싸우시고 승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해주십니다. 네,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 감격에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또한 그 방법대로 일하시고 언약을 해주십니다. 네, 하나님 그 자신이 낮추어서 인간에게 다가와 주셔서 언약해 주심은 정말로 놀랍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이죠. 네, 2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형편을 다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훌륭한 그 언변으로 제가요 이랬고요 저랬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재능, 자신의 과거사,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을 의존하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경험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주와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찬양하십시오. 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들어온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네, 다윗은 이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그저 구원하신 그 출애굽 사건은 모든 신앙인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러나온 이 다윗의 찬양과 고백은 많은 나날들 가운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과 은혜에 대한 그런 생생한 그런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몽골에 다녀온 그런 선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선교의 이해와 선교에 함께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 가지의 선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체험한 선교와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요령이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은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그리할 때 감사의 삶과 찬양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또한 전도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상호 보완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여서 맺은 언약인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이제 편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언약을 인정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분의 보호 아래서 머물게 될 것이고 이 언약을 절대로 그 아무도 파기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영원히 파기되지 않는 이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끊임없이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까? 네, 제가 예전에 강아지와 사자의 특징을 말한 적이 있는데요. 강아지는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멍멍멍멍 소리를 짓습니다. 무서울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사자는요, 네, 그 사자 그 자체는 그 걸음 자체가 그냥 조용히 가는 그 걸음 자체가 위험스럽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일수록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거절하는 대신에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그 모든 약속들을 주 여호와여 꼭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네, 욕심은요 사망의 근본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과욕을 버리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서 바르고 원하시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맡겨진 은사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분대로 사명을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10대 때 가졌던 선교의 꿈, 또 20대에 가졌던 거, 30대에 가졌던 거, 40대에 가졌던 거, 90대에 또 구했던 것이 사실은 모두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한 가지만 남았는데요. 네, 하나님의 때를 바라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그분이 인도하심 따라서 감동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말과 행동은 어떠해요? 사람의 말과 행동은 이게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약속을 파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성취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력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탐욕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26절 말씀이죠.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이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네,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구하는 것은 기도의 핵심이고 주기도문에도 말씀한 것처럼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그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며 또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27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네, 주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는 것은 이제 기도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성전 건축은 무산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이제 용기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거예요? 믿음의 언어이고 사랑의 언어이고 소망의 언어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언어로 기도할 때 축복이 성취되는 그 기쁨을 더욱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네, 28절과 29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 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다윗은 이미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가만히 기다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기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왜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까? 네, 그냥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뭐든지 하면 되지 그들의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죠? 그게 아니죠.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과 기도의 그 균형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처럼 우리도 경배와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기도로 믿음의 자세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다윗은 미래의 자신의 그 가문에 변함없이 축복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죠?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의 한국을 위해서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 세대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축복을 받아 들어가면은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값진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부와 명성을 위해서 구하지만 신실한 성도들은 네,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시고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된다는 것은 왕의 계승이 절대로 멸절되지도 않고 확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간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네, 아는 것이라는 거죠. 네,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의 경험과 생사의 갈림길을 겪은 덕분에 그저 하나님만이 최상의 보호자이심을 네,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죠?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만이 최강의 방패이시고 피난처이시고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인내하며 예비된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제 며칠 전에 그 워룸이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요. 워룸은 이 전쟁 시에 국가의 지도자나 또 군 사령관들이 지하에 그런 이 비밀 장소에 모여가지고 전쟁 작전을 위해서 전략 작전실이 또 워룸이라고 하는데요. 네, 다윗에게도 이렇게 평생이 전장 가운데 있었고 또 우리에게는 어때요?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전쟁, 외부로부터 오는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전략시로 네, 작전실로 들어가십시오.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골방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구하십시오. 이 워룸의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 할머니는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남편을 잃고 이 깨닫게 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는데요. 기도의 방을 다 이렇게 치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치우고 벽면에는 이 벽면에 오직 이제 기도의 제목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이 좀 어려운 가정이 있었어요. 부부싸움도 자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가정을 만나게 되는데 기도의 방을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이 변화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인데요. 이렇게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네, 마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은 언제나 이루셨습니다. 다시 뜻을 이루셨습니다. 당신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전 자격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절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또 다른 일을 보내주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도와주길 원하시는 일을 제게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부를 이들을 더 많이 일으켜 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하고 구하고 믿을 이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일으켜 세우소서. 주님,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주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한 세대의 신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열이 없는 것을 싫어하고 그 무엇보다 당신의 말씀을 따를 다수의 신도들의 무리가 필요합니다. 주님, 일으켜 세우소서. 주님, 일으켜 세우소서. 주님, 사랑하는 이들 사이의 통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의 진실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의 손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밝게 비춰줄 한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압박을 받아도 타협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사라져도 뒷걸음치지 않을 그 한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할 이들을 주님 일으켜 세우소서. 무릎을 꿇고 싸우며 진심으로 당신을 경배할 전사들을 일으켜 세우소서. 주님, 우리를 전장으로 부르셔서 당신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을 다해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일으켜 세우소서. 주님, 그들을 일으켜 세우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